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여러 분파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은 자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기 자신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사역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도 참 겁이 많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힘들게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도 역시 사람의 지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관심을 누가 나에게 세리를 주었느냐, 나의 스승이 누구보다 더 위대하냐, 여기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데 말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도 귀로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던가요? 만약에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사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혹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돈과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가치관이 뒤바뀌어져서 오직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방법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방법을 진득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실함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비밀과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그것을 원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잣대로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고, 아니 아예 알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에 의하여 판단받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는 음성을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평화롭게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또 수많은 조언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조언들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공격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와 같은 담대함, 자신감은 그분께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는 줏대 없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스스로를 판단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의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 사람도 없고 주님께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께 있었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삶.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감히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함부로 한다 한들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이미 알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최고의 명예와 기쁨을 소유한 자가 어찌 사람을 자랑하며 어떤 사람에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분쟁하며 질투하며 줄다리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것조차 두렵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1장과 2장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사람 사이의 분쟁은 싸움의 기술, 화해의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관심이 성령님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랑과 질투와 욕심이 내려지게 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터인데,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는 때요,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화목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다.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가 양육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했고 그러한 자세로 사역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들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